2020년 10월 4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새는 몇 종류나 될까요? 학자들의 분류에 따라 8,800종에서 1,200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은 벌새이며 가장 큰 종은 타조입니다. 조류는 대체로 머리에 비해 눈알이 크고 망막에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 시력이 예민합니다. 귀는 머리 부분의 좌우에 한 쌍이 열려 있는데 모두 깃털로 쌓여있기 때문에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새의 경우는 넓은 지구를 한 바퀴가량 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이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터스의 종류는 약 5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새의 한 종류와 들의 핀 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와 백합화입니다. 먼저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까마귀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존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새 가운데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가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을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어미새와 아비새가 번갈아 가면서 100번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 곤충을 먹이면 제비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비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키우려면 약 2,000번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제비를 포함하여 조류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류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칙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류는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까마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새조차도 기르시는데 택한 백성, 친히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먹이를 저장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어디든지 접촉사고의 위험조차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실과 옷으로 꾸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향기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피조물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습니다.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이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근심과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까마귀와 백합화는 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닫기보다는 자연 법칙을 계산하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는 산을 향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창조주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보다 멋진 비전의 날개를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보다 아름답게 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꿈과 비전을 펼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엄습했던 염려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이제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날개를 펴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